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3장 5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다윗과 그 자손에게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이제 그 주의 날에 은혜 받은 말씀은 소금 언약과 금송아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소금 언약과 금송아지에 대해서 이제 여호람,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아비야가 이제 스마라임 산 위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은 소금 언약에 참여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 백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서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서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책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런 가운데 역대기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함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의 그 족보장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더 아주 함축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예수님 이렇게 오시는 그 족보에 대해서 한번 역대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기 그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예.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는 그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예.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구원하시지만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이제 여기 아담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담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담이 이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사랑한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겠다. 그렇게 이제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아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자의 후손하면 이제 자손, 제라. 그러니까 이 족보책은 뭐예요? 자손이 내려간다는 거죠. 씨가 계속. 그러면서 또 성경에 씨가 있으면 또 태가 있어야 돼요. 태가. 그래서 그 태를 또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면서 그 약속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려가는데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직계로 내려가는 거죠. 직계로 내려가는데 아담 다음에 이제 아벨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아벨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뭐예요? 여기 셋이라 나오죠. 셋. 그러다가 그 셋이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노아로 내려가요. 노아. 여기 4절에 1장 4절 읽어보세요.
노아, 셈, 함과 야벳. 예, 노아. 그 노아 또 노아가 그 셈으로 내려갑니다. 셈. 예. 셈. 그 다음에 셈으로 내려가다가 쭉 가다가 이제 21장 27절에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이 있었다. 예, 그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중에 셈으로 내려서 그 셈에서 직계로 아브라함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은 야곱,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그 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2번씩이나.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를 보호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이삭도 그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이제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게 유다예요.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2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다음과 같으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다. 유다의 아들은 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아들은 다음과 같으니 하고 루벤, 시몬, 레위, 그다음 유다가 나옵니다. 이사갈, 스불론,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 그래서 유다의 아들은 하고 이제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온다는 거죠. 그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에서 한 홀이 나온다.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 이제 내려가는 게 이제 유다는 야곱이 레아에서 났죠, 레아. 근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는 레아, 큰딸 레아가 이렇게 낳는데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베레스를 낳습니다. 2장 4절 읽어보세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므로 유다의 아들은 모두 5명이다. 예,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가 낳습니다. 그 다음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으로 갑니다. 헤스론. 5절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9절에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 그래서 요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같은 거예요. 람. 그 다음에 2장 10절에 람은 아미나답 직계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다 그래요. 나손은 유대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해요. 이 나손은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1장 7절. 나손, 이건 민수기 1장 7절. 오직 강하고 민수기 1장 7절.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네. 예, 여기 나손이 나오죠. 나손. 나손. 그 나손까지만 해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나손. 그래서 민수기 7장 12절에도 거기 나와요. 첫날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 나손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손에서 누구에게로 내려가면은 살몬으로 간다. 살몬.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나손은 살만을 낳고 살만은 보아스를 낳았으며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으며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미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락대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으며. 예, 여기 보면은 그 나손은 살마를 낳았다 그래요. 살마는 이건 이제 살몬 그럽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살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그래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건 이제 마태복음 족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рат대와 그 다음에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 그러니까 이게 다윗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쭉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다윗.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분이 일어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까지 왔는데, 이제 다윗 그 아들에 대해서는 이제 3장. 3장에 이제 쭉 다윗의 그 직계로 내려가는 혈통이 나옵니다. 3장 10절.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며 그 아들은 아비야이고 그 아들은 아사이며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고 그 아들은 요람이며 그 아들은 아하시아이고 그 아들은 요아스이며 그 아들은 아마사이고 그 아들은 아사랴이며 그 아들은 요담이고 그 아들은 아이스이며 그 아들은 히스기야이고 그 아들은 므낫세이며 그 아들은 아몬이고 그 아들은 요시야이다. 요시야의 아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다. 여호야김의 아들은 요고냐와 시드기야이다. 예, 여기 다윗의 이제 직계 혈통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역대기에 보면은 이제 역대기가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여러 족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저 29장까지는 다윗 왕에 대해서 쭉 다윗의 왕권, 그 그리스도 앞으로 만왕에 온다, 만왕의 왕으로 온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솔로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해놓고, 역대하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을 짓는데 이제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 왕 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갈라져요. 그 왜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를 갈라놓느냐?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 만왕의 왕, 그걸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49장에. 그 예언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소금 언약, 이 약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앞으로 온다. 그거를 말씀하려고 유다 지파만 따로 놓고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베냐민은 따라 붙은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차 신앙의 노선이 이렇게 다를 거다. 언약을 따라가는 소금 언약,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이 유다의 왕들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제 왕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그랬죠.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다 불타고 말아요. 하나님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건 왜 불태웠는가? 왜 성전을 불태웠는가? 장차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리스도가 온다는 건 믿지 않고 외부적인 것만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성전만 자랑하고 대제사장이 있다. 또 자기네는 율법이 있다. 제사를 드린다. 이건 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인데 그림자인데 그건 모르고 외부적인 것만 자랑하니까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다 우상 섬기던 거 이거 다 깨져나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는 이제 유다 왕으로는 2대째죠. 1대는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는 2대 왕인데, 근데 통치는 3년만 했는데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여로보암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는 다윗의 자손, 약속의 소금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에 참여한 자손들이고, 너희들은 여로보암이 건달들 불량배들 모아가지고 거기에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들이다. 여기 건달이라는 말이 중국말로는 우라이라고 그래요. 우라이. 무례, 의뢰할 게 없다 이거예요. 속이 텅 비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신앙의 노선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도. 그래서 이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 머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법도대로 아론의 자손 레위지파에 세우고 절기를 바로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로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늘 분향단의 향기를 피우고, 진설병 북쪽에는 진설병, 남쪽에는 촛대, 등대 빛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언약에 참여한 사람인가? 언약에 참여한 사람 뭐냐? 예수가 믿어져요.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갈 때 안에 아주 기쁨이 충만해요. 하늘에 소망이 생기고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줄 걸 믿고, 그거는 언약에 참여한 사람. 근데 하나님 섬긴다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지 않고 금송아지나 섬기고 절기도 다 고치고 제사장도 아무나 세우고 예배는 형식적이고 이제 그렇게 나가면 결과가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오죠. 우리는 소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여기까지 하고 문답하겠습니다. 문답 1. 제목은 소금 언약과 금송아지. 본문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2절. 1. 소금 언약이 무엇인가? 예, 소금 언약이 무엇인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그것을 영원히 변치 않고 나가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간다. 예,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요, 언약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창세기 9장에 보면 무지개 언약이 나와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 이거는 재창조를 말합니다. 재창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악이 관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심판하시고 재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나간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다 하니까 아브라함 믿으니 하나님이 어렵다 선언하고 거기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소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면서 이대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쪼갠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횃불이글로 지나가 버려요.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에서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겠다.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친히 지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다가 출애굽하고 나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또 합니다. 십계명을 주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고 그거를 시내산 언약이라 이렇게. 그 시내산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걸 너희들은 못 지킨다. 단지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배를 해야 된다. 예배, 제사.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고 거기서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사사기를 지나서 통일왕국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영원한 언약, 역대상 17장 거기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은 믿지 않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게 해요. 거기서 70년이 딱 차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거기서 나가서 성전을 져라.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나와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그러면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약속하는 거예요. 새 언약. 이게 다
소금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것을 십자가에 말씀 육신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아서 구속을 성취해 가지고 십자가 부활로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이렇게 역사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이 하나님이 하는 언약을 믿으면 든든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언약,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예,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 소금 언약에 참여하지 않고 금송아지 섬겨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한마디로 죽은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일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 못하고 그저 대접이만 하면 대접이나 좀 받고 죽은 신앙이 된다. 맞습니다. 신앙이 죽은 신앙이 돼요. 형식적인 신앙.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신앙.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런 자리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3. 북쪽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가? 북쪽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가? 예, 이 신앙은요, 모든 그 제사장을 바로 세워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자를 바로 길러야 돼요. 목회자를. 그리고 어디 그 사람을 보낼 때, 파송을 보낼 때, 목사 안수할 때 제대로 안수를 하고 또 사람을 보낼 때 잘 검증해서 보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 변치 않고 잘 지켜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아론의 자손 뇌 지파에서 세웁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무나 세워요. 아무나. 수송아지 1마리, 수양 7마리 가지고 오면 세워준다. 이렇게 나간다. 아무나 이렇게 세우는 건 위험한 거예요. 타락한 원인이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이시다 하는 걸 알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늘 조심하면서 머리의 인도를 잘 받으려고 늘 상가 조심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무나 세우니까 이제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 아무나 세워놓으면 반드시 가다 문제 일어나요. 그래서 4. 소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소금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예배하는가?
소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예배, 한두 가지만 쓰세요. 이거 뭐 다 쓰려면 너무 어려워요. 아이고, 다 썼네요. 예.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린다. 번제라는 건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로 올리는 건데, 그리스도가 희생의 제물로 오신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양 한 마리, 저녁에도 양 한 마리. 그러니까 아침에 요즘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구속의 은혜 감격하는 게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감격하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의 내가 걸어갈 길이 뭐다.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시간을 절제하고 아침에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아주 뭐 시간을 잘 아꼈습니다. 그러면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지만 오히려 또 부족한 점도 많아요. 좀 더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못한 게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저녁에 죄를 고하고, 죄를 고하면 의로고 미쁘신 분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의 구속의 은혜로 양 한 마리 드린 것처럼, 그래서 또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깨끗한 마음으로 저녁에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소금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게 가능합니다. 왜?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내가 잘못된 게 뭐다 하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성령의 인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바로 붙들어야 돼요. 머리. 골로새 2장. 이게 잘못 나가는 사람들은 머리가 잘못됐다면 머리가. 골로새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온몸은 그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난다. 예. 신앙이 바로 된 사람,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꼭 붙잡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나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것도 알고, 그거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은 몰라요. 자기 잘한 것만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 특징이 그래요. 자기가 뭐 조금 잘하면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기로운 향. 이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이렇게 날리는 걸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 다음에 진설병. 이거는 신령한 양식을 많이 얻어먹어요. 영혼이 힘을 얻어요. 배가 불러요. 그 다음에 등대. 이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다. 아주 다 잘 썼습니다. 이게 사안제사 드리는 사람들. 언약에 참여한 사람. 그러면 5번. 나는 소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인가? 나는 소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인가? 한번 써봐요. 난 소금 언약에 참여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소금 언약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는가? 아멘. 이거 참여했네. 어떻게 알아요?
한번 써봐요. 아는 데까지. 예, 아멘. 참여했습니다. 예, 아멘. 예. 그러면 내가 소금 언약에 참여했나 안 했나 뭘로 아느냐 말이에요.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확실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구속을 성취함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예수가 믿어진다. 아멘. 예, 맞습니다. 믿어져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약속 말씀대로 걸어가면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걸 보고 알아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아주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난관이 와도 그걸 이기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왜?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계속 생명을 공급해 주니까. 그런 힘이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중국에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하던 이 일을 누가 하겠느냐. 상당히 아주 염려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죽은 후에도 그 복음 전하는 일은 더 힘있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왜냐? 하나님이 머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대나 이 소금 언약에 참여한 약속된 백성, 또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 이 말씀대로 걸어갈 때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와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